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파티마의 마리아가 받은 놀라운 메시지가 2025년을 그 위대한 약속의 시점으로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경외와 경각심에 빠뜨린 예언에 대해 탐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파티마의 마리아가 받은 메시지가 예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드러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를 모든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파티마의 마리아라는 이름은 종말의 징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역사는 1917년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양치기였던 3명의 어린아이들이 성모 마리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파티마의 비밀로 알려져 있으며 인류를 위한 예언, 징조 그리고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년 동안 수수께끼에 쌓여있던 이 비밀들 중 하나는 큰 환난의 시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쟁, 파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경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사실은 이 메시지의 연구자들과 해석가들이 2025년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시간으로 암시하는 가능한 계시로 지적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는 특정 날짜를 정하는 어떤 시도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징조들, 즉 전쟁, 기근, 지진, 불법의 증가 등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일치합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깨우시고 회개하며 그분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2025년에 돌아오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파티마의 마리아는 인류가 기도와 성결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에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자였다고 믿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큰 영광의 시기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예수님의 승리의 재림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위대한 무언가가 일어나기 직전임을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폭력, 사회적 혼란, 도덕적 타락, 그리고 영적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들을 어렵고 위험한 때로 묘사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불순종하고 자연적 애정이 없는 때라고 설명합니다. 이 묘사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파티마의 마리아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인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한 번의 발현에서 세상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찾을 수 있는 성경의 회개의 부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은 어떨까요?
파티마의 마리아가 정말로 이 날짜를 가리켰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계심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징조들을 살펴보면 그중 많은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동쪽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오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마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합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가능성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해 성찰하라는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많은 학자들이 파티마의 비밀을 분석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추측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놀랍습니다. 바로 2025년이 예수님의 재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날짜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표징과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깨우치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길을 바로잡으시며 인류와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파티마의 마리아의 경우 그녀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지 환난의 시기를 예고한 것만이 아니라 회개와 기도의 긴박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류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깊이 생각해보면 파티마의 메시지는 단지 예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토록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필요한 모든 표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전쟁의 소문, 전염병, 기근,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등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전에 없이 강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먼 미래처럼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주님은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가정은 무너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물질주의가 영성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 타락이 극심한 시기가 오며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2025년이라는 해를 언급한 것이 정확한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중 5은 슬기롭고 등불에 기름을 채워두었고 나머지 5은 어리석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생활, 성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그 위대한 만남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파티마와 같은 예언에 대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추구하도록 움직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과 평화로운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이 예수님의 재림의 해가 아닐지라도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장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날은 준비된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파티마의 마리아는 그녀의 메시지에서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상기시켜주지만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파티마의 메시지는 성경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2025년이 예수님의 재림의 해라고 믿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를 지금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기 위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표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을 것입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삶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을 굳게 닫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이 메시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다려온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소망의 원천이며 파티마의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는 이러한 영적 준비의 부름을 더욱 강화합니다. 2025년이 정말로 그분이 다시 오실 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오심을 앞서 보여주는 징조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파티마의 메시지와 무엇보다도 성경의 중심적인 목적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긴급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는 삶을 가지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파티마의 마리아는 이 메시지를 긴급하게 강조하며 시험의 시기와 더불어 신실한 자들에게 임할 영광의 시기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실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어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부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과 심지어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는 시대에서 말입니다. 파티마의 마리아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인 배교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큰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일들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많은 이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진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파티마의 마리아는 환난에 대해 말했지만 동시에 자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시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미래가 무엇을 예비하고 있든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요.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짓된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파티마의 메시지와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 2년 후에 오시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살고 계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날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이 장엄한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얼마나 위대한 장면일까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으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를 무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절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가 내려야 할 선택입니다. 파티마의 마리아가 2025년을 언급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예수님께서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며 그분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희망의 이 메시지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며 이 감동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누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며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돕길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에서의 여정의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할 새 시대의 시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창조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표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환상들, 그리고 강력한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셨습니다. 파티마의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돌보심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세상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부르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합니다. 2025년이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해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언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표징들이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있을 것이며, 이 표징들은 자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불법의 증가, 사랑의 부족, 생명과 진리에 대한 무시가 놀라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그른 것으로, 그른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파티마의 마리아는 기도와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세상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깨어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며 이웃을 섬기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임을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천국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5년이 예수님의 재림의 해일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파티마의 마리아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명과 죽음, 순종과 반역,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와 영원한 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표징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축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와 다시 만나게 될 날이며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파티마의 메시지, 우리가 자연과 사회에서 보는 표징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실 것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젊든 나이가 많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학식이 있든 단순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전히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이 결정을 내릴 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창조주와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파티마의 마리아는 큰 변혁의 시기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미혹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한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러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믿는 자들, 인내하며 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정의 끝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새 시대의 시작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